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섬길 때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개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가 35년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사역을 다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위대함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늘 화목해라. 제가 임의로 말씀을 붙이고 또 해석을 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앞서서 지도자라고 섬기는 분들을 잘 인정하고 섬겨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안정적인 교회 생활을, 또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목사는 장로님들을 인정해드리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를, 교육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목사는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권사님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아들 같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전도사님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부목사님들에게 혹독하게 하고 또 부목사님들에게 철저하게 한다. 가르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저는 제 목회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의 권위를, 오소리티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수도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것,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다든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규범이 있다든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훈련이 덜 받은 지도자들도 많았을 텐데,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반듯하게 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항상 화목함으로 섬기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큰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이걸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죠.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도 똑같이 연약하고 또 말씀과 진리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준 이 첫 번째 원칙,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뒤처져요. 특수부대, 또 해병대, 공수부대,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차출된 군인들은 다른 군인들보다 훨씬 더 체력이 강하고 훨씬 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똑같이 행군을 하는데도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묘하게 그 공동체 안에는 다 탁월한데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 생기는 이유가 뭘까? 더 정의 요원을 뽑으면 그런 사람이 안 생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정의 요원을 뽑아도 그 공동체 안에 뒤처지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서면 꼭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앞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뒤처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건 뭐냐? 공동체가 그들을 배려하는 공동체냐 아니냐, 여기에서 건강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게으른 자들은 꾸짖고 악한 자들은 권면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오라, 이건 아니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저 사람은 나하고 먼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하고, 이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오래 참음을 기본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중상했기에 나도 너를 중상하고 모략한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항상 악을 선으로 갚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란들이 생기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저렇게 한다. 그리고 극한 상황까지 치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누리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이 반목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문제를 키워나가는 거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신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성도로서의 태도를 취하면서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사람, 무능하다고 내버리지만 적자생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환경에 맞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적자생존이 세상에는 적용되지만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누구나 다 붙잡아 주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성령이 주는, 예언이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애를 쓰시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십니까? 별로 오늘 아침에 기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늘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항상 주어진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이게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배제하고 거기서 떠나는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로 거룩함을 늘 추구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거룩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